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예배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제 함께 목소리 높여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고 이 예배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장면 주님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자,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상하게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으로 그 주님 앞에 이 찬양하심으로 함께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을 높이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통치가 되시는 그 주님만의 높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그 마음 소망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오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오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우소서.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 우리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오직 주님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채워주소서. 날 다시 새롭게.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이 시간 채우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 주님, 온전히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니 믿음으로 우리 고난을 주실 그날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니 믿음으로 우리 고난을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 삶의 구석구석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자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예배만에 하나님만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한 능력을 갈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그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오늘이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온전히 그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기보다 오히려 더 세상적인 관심과 욕심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제 남은 12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되돌아보며 주님께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 땅에 보내주신 많은 선교사의 헌신과 순교의 피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이 땅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가며 중심을 잃은 채 세상에 타협하며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러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진정된 듯한 코로나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재만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세상이 팬데믹 상태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아직도 침체되고 이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땅의 젊은 이들과 소외계층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하루빨리 종식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인해 갈급했던 현장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교회에 모이길 힘쓰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간, 이웃 간 관계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해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사역의 비전을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김경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재원 부목사님, 김지희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으로 성전과 가정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친히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고 서로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뒤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장애로부터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복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광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 주일 예배 벌써 이제 12월인 것 같습니다. 한 해도 벌써 다가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2월 달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25일 날이 이제 사실 토요일 날이라서 25일 날도 드리고 26일 날도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도 여러분들이 또 부담도 되실 것 같아서 26일 주일을 성탄 주일로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김지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전교인 성경 기조대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루키인데 어떤 재미있고 좋은 상품들을 많이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일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성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세미나인데 사실 현직에서 있지 않으면 그런 어떤 셀러리맨들이랄까요? 뭐 사업하는 분들의 그런 고충들,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은 충돌하기 때문에 참 이걸 극복하기 힘드는데 우리 홍종표 집사님께서 현직에 계시니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재밌게 잘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홍종표 집사님 한번 일어서시면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참석은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 이 자리에서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자리 정도 하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늘 주례하시는 목사님 그 인사 가는 바람에 저희 교회 오지를 못했는데 우리 주원자매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많이 주시고 부러운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면 또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할 때 또 계속 세상에는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병들을 이제 막아주시고 이 사단의 모든 괴계가 있으면 그것들도 다 파해 주시고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위험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기회는 회복을 향한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온 모든 것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가족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임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심판이 먼저 임한 상태인 거예요. 보통 선지자의 사명은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예고해서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곳은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너희들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엘서의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 땅에 임한 그 메뚜기 재앙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렸던 겁니다. 재앙이 임하면 이럴 게 없는 가난한 자보다 사실 더 많은 부자들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위험 신호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찾아왔음에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계속 방황하고 절망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란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나쁜 곳이든 좋은 곳이든 이 머물고 있는 이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왔을 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위험 신호가 깜빡깜빡거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타락한 그 생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회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직장 환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저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시험과 그 유혹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중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심판의 날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날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날까지 그렇게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더니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요엘은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리더십지라는 유명한 잡지 회사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만 불러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때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과거를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젊은 날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들춰내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행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숨어있는 마음의 범죄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마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모든 필름을 다 보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의 시대에 임한 메뚜기 재앙의 재판은 어쩌면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애곡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새벽 기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세상에서 바빠서 승진하고 또 출장 갈 때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아마 거의 없어요. 1%, 2% 될까 할 겁니다. 새벽 기도 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 아니면 정말 고난당한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밖에 길이 아니니까, 주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붙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절대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이 없는 사막에 생수를 내어서 강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알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여도다. 자, 지금까지 노인과 소비자들에게 메뚜기 떼의 피해에 대해 슬퍼하라고 공고했던 선지자가 이번에는 온 백성들에게 슬퍼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슬퍼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그 슬퍼함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요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졸지에 죽어 애곡하는 여인처럼 슬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동안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식인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인은 젊은 날에 결혼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청산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모든 것이 그냥 신기루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메뚜기의 피해는 성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성들의 수입이 줄어드니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의 양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메뚜기 때로 인해서 밀밭과 보리밭과 이 포도밭이 황폐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와 독조를 이 제물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신정 국가인 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예배가 중단되는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포도밭과 밀밭은 상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과 은혜의 그 경계선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in Christ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싶어도 지켜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을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전치사를 주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In Christ, with Christ, through Christ.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수식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제물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드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단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 그런 허망한 제사일 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행위와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현대인들의 이기적이며 가식적인 제사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능은 보존시키고자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포도밭과 양식을 남겨두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남은 자 신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죄와 결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포도주 한 잔, 곡식 한 돌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처절한 이 슬픔을 동반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연 만물과 하나가 되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이런 감탄사를 다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에덴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창조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세상에 마치 코로나처럼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 저주받은 인간의 땅을 심판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더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200세, 300세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동안 채식하던 동물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항상 온화한 기후로 보존되던 것들이 이제는 하늘의 샘이 터뜨리고 난 뒤부터는 추위와 더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게 인간의 죄의 대가들이에요. 점점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더 편안한 환경은 맨 마지막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세상에서 누리다가 살아가는 그 아기는 죽어서 그렇게 얼마나 허망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첫 아담이 범죄했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이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1장 11에서 12절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도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긴 것처럼 농부에게 수확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수확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을 손대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식을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그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 살구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이거 다 없앤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나무를 갖고 있으면 그 부유의 상징이었어요. 예전에 저희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소풍 갈 때 누가 바나나 하나 사오면 그 바나나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수입이 안 될 때였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나무 하나, 과수원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그 동네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순간 그의 인생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무상한 겁니다. 농부들과 같은 생산자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도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자 모두 사라지고 만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엘서 1장 우리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도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도는 자들아 너희는 굵은 배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이제는 요엘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느냐면 바로 제사장들을 향해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3대 리더십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 중 가장 성경에 먼저 등장한 직임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왕이 등장합니다. 초대왕인 사울 왕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무려 500년간 왕정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오직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그냥 반짝했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제대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저는 그래서 가정교육과 교회에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썬데이 스쿨 이 주일 학교를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얘기가 먼저 그 아이의 기억 속에 깔려 있어야지, 세상에 어떤 것이 깔려 있다 하나님 얘기가 깔리면 흔들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세상 얘기가 그 아이의 생각을 지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얘기가 먼저 이렇게 그 아이 가운데 있는, 이게 이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고난이 올 때 결국 제일 먼저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청년으로 인해서 청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예배가 무너진 데다가 모든 게 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왕이 타락했죠.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냥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존재하는 한 단 한 번도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사장 한두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누구 한 사람의 죄로 너희가 생각하지 마라. 너희 모두의 죄다 이라는 거예요. 요엘은 영성을 상실한 제사장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금식일을 선포하라 이랬는데 이 금식일의 날은 뭐냐? 히브리 말로 하면 카도시인데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을 정해서 그날 성회를 소집해라. 여호와의 성회를 소집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 무조건 모여야 돼요.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근데 그 성회가 어디에 열리냐?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가정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개인도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부정적인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소리를 듣고 찬양을 듣고 음미하고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여러분의 어떤 소망을 기도함으로 선포하고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장로들과 모든 이 땅의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하여 함께 여호와께 눈물로 부르짖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왕을 두고 있을 때도 형식적인 예배는 그냥 어떻게 드려지고 있었는데 요엘의 시대는 이러한 형식마저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가 흔적도 없이 무너진 거죠. 제사장들은 왕과 백성들의 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들의 부정과 타락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 결과 나라의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렇듯 예배가 무너지니까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가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감사하는 예배예요. 그럼 감사해서 이제는 세상 나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은혜는 잔뜩 받았는데 출근은 요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가서 변비 걸리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잖아요. 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 은혜만큼 더 많이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정말 갑절의 기름 부음을 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알면서도 잘 안 되지만 우리는 계속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에 대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게 왜 우리 인생에 메뚜기 떼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인할 수 없는 그 잘못들과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회개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여러분 집으로 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난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퉁치듯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억나는 대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고 사람들을 그동안 본의 아니게 많이 속여왔고 내 감정대로 행동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압박하시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가다가는 추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이 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엘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요엘은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전조에 불과하다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메뚜기 재앙만 해도 견디기 힘드는데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하나의 어떤 재앙이 아닌 심판의 한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목적에 따라 멸망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호와의 날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간이죠. 구원의 시간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견지하고 이겨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보상받는 시간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천국으로 우리들이 들려 올라가는 시간들이.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믿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아는 지인들, 그 사람들은 그날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임박성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보혈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 안에 곳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나로라 하시는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에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며 세상에 취해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숨겨두고 그 우상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들의 숨겨진 욕망을 회개합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곁에 있음에도 냉정하고 무정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이 아는, 또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모든 가식과 외식을 떠나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무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냉정하고 무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며 삶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라리 켈라리아나 마리아나 예수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위해서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친히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이들의 묶인 모든 죄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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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둠에 잡힌 자들을 이 시간 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가정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임하여 주시거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 묶임을 풀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아들들의 정말 축구주가 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령으로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풍성한 간증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3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3개를 심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9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했다고 스스로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 6개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만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그 사이즈에 주님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임박성을 가슴 깊이 깨닫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을 돌아보며 복음을 위해 매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